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죠.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이 세번역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이렇게 슬라이드에 글자를 크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한국어 성경 중에 번역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드카피로 된 성경책을 살 계획이 있으시면 그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 구입하시면 되고요. 영어는 제일 좋은 건 ESV가 조금 좋은데 그게 되게 워드 바이 워드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돼 있어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건 NIV 18년도에 트랜슬레이트 된 게 있어요. NIV도 08년도에 돼 있는 게 있고 11년도인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최근에 되어 있는 NIV가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계속 묵상하면서 남유다의 왕 19명, 북왕국의 왕 20명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아수르가 힘이 세거나 바벨론이 힘이 세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과 바벨론 왕도 다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예언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는가?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라는 건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라는 건 한 번 우리한테 잘못하면 하는 용서죠. 그래서 한 번 우리한테 잘못하면 우리는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2번 혹은 3번 똑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럴 때 용서하지 않아요. 잘. 그렇죠?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1번, 2번 아이들이 잘못하면 얘기로 끝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반복되는 잘못을 하게 되면 화를 내고 아이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굉장히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시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실 때 광야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실 만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오세요. 그렇죠? 이미 한 번 용서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만 예배하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건 바알이 아니라 나야 라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모두 쫓아내시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왕국 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니네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은 죄, 그래서 또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짓는 죄, 그래서 또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짓는 죄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남쪽 나라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남쪽 나라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뜨리시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래에서 이 남쪽 나라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BC 537년, 458년, 444년 총 3번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거의 70년 만에 고향에 들어왔는데 그 돌아온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모든 집들이 불타 있었고 성전이 모두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벨론에서 그래도 큰 제국이잖아요. 바벨론이 높은 빌딩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많은 집들이 있고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민자로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성공한 이걸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처음 접하는 현실은 어떤 거예요? 가난하고 무너져 있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들이 종교 개혁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게 이 느헤미야서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것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도 지었어요. 성전도 짓고 종교도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다 했는데 무언가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의 벽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도시라는 것은 이 성의 벽이 있어야 돼요. 성의 벽이. 왜냐하면 성의 벽이 없으면 지금은 뭐 경찰도 있고 지금은 막 CCTV도 있으니까 누가 오고 가는지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성벽을 지어놓고 성의 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성벽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의 안전이 관리가 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고 가는지 파악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있어야지만 성벽이 있어야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케어해주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도 해주고, 성벽이 없으면 밖에 있는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방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퍼뜨릴 수 있는데 성벽이 있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성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도 신앙의 성벽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어떤 신앙의 바운주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바운주리는 어떤 건가? 어떤 이 신앙의 바운주리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이 성벽을 짓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묵상하게 되면 무너져 있는 성벽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의 시작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일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벽을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미리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미리 그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성벽을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에 딱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왕에게 술을 따라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왕의 안전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왕의 안전을 보호한다라는 거. 즉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혹은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혹은 왕을 누가 암살하려 하거나 왕을 누가 이렇게 공격하는지 공격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컵베어러라는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왕이 가장 인정하는 사람, 내 가장 오른팔의 사람들을 앉히는 게 당시의 관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 느헤미야가 높은 정치인이 된 거는 느헤미야의 노력일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왕의 오른팔이 된 것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아빠를 잘 만나서, 어쩌면 그가 우연히 왕의 눈에 띄어서, 어쩌면 그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전부터 쭉 준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요셉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은 그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러한 노예였어요. 그는 그냥 재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형들의 미움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일이었고 세상에 불행한 일이었고 세상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점점 바로왕 가까이 요셉을 인도해요. 그래서 바로왕 저 멀리에 있었던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시고, 이집트의 이 바로왕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 요셉을 더 가까운 정치인들의 감옥, 바로의 감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서에서도 뭐가 나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그가 왜 왕비가 되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에스더는 그저 왕비가 되고 싶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저 페르시아의 왕의 이 왕비로서 자리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 하세요? 나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앉히심으로 준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에스더를 사용하세요.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이 수를 따르는 정부 직책을 얻고 있는 그것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포로로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는 그저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의 몇몇 안 되는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그의 인생은 대충 살고 그냥 막 살고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겠지라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거를 좀 읽어드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느헤미야도 이걸 읽었을 거예요, 받아서. 근데 그 내용 중에 일부분 읽어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숫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요.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하실 것이고 무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라기 시작할 때 그 포로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 순간 느헤미야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무언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무언가 뜻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우리가 비록 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비록 작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결코 의미 없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그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하나를 열심히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정부 직책에 올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 그때에 그에게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형제 한 명이 예루살렘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이야기예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르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 하나니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본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진 게 57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들이 576년에 돌아가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3차 포로로 돌아가는데 한 458년 이때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1차 포로가 돌아갈 때와 지금 느헤미야가 이 소리를 들을 때는 8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민 2세예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어요. 포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 기간이 나오는데 한 4개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이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여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랐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그저 이야기만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한국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듣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국 소식에 관심 있어요?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한국이 뭐 홍수가 나고 한국이 올 여름에 엄청 덥고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엄청 더웠구나 라고 끝나지, 얼마나 힘들까 막 그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막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느헤미야도 똑같았을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민 2세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고 그 언어를 배우고 페르시아의 왕의 가장 측근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에게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은 그가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먼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4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4절을 빼먹었네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나는 이미 이민 2세로서 이민 3세로서 페르시아에 자리 잡았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집도 크고 좋은 차도 있고 많은 돈도 있고, 내가 움직이면, 내가 말하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오자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가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를 그 자리에 앉히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가 왜 그 자리에 살았어야만 됐는지, 그가 왜 페르시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야 됐는지, 매일매일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도 듣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찾아오는 순간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됐는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게도 찾아오지만 굉장히 평범하게도 찾아와요. 오늘 느헤미야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실 때의 부르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처럼 하나님이 환상으로 막 엄청 대단하게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갑자기 회심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에서 그 자리에서 적응하고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기 시작해도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계속 관심이 가고 또 듣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무언가 도와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언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엄청난 어떤 확신, 어떤 대단한 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섬기고 싶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제가 2014년도에 퍼스에 있을 때, 제가 이제 13년도, 14년도에 퍼스에 있으면서 나름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때 14년도 이제 후반부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선교사로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가 호주 사람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외국인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교회 안 나와도 슬프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새송교회 얘기가 저한테 들려오고, 새송교회가 사역자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저한테. 왜 내가 사랑하는 내 한국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왜 사역자가 없어서 고생을 해야 될까?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막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 사람들은 왜 사역자가 없어서 고생하게 될까? 그거예요, 여러분.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는 멜번에 가서 새송교회에서 사역하고 거기에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호주에 있는 이세들이 사역자가 없고 예배드리는데 설교자가 없으니까 그게 마음에 계속 신경 쓰였던 거예요. 그게 그냥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죠. 왜 없을까? 왜 그럴까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사 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에 대한 이 마음이 별로 없어요. 호주교회에도 때때로 이렇게 막 화나면 가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크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에 가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것, 여러분들의 입술에 한마디라도 더 기도가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 어제 다음 세대 그 선교팀이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귀한 또 세미나를 열어줬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기도에 인도하다 다현이가 막 갑자기 엉엉 막 울더라고요. 막 좀 과장을 해서 엉엉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미디어 팀에서 지금 뭐 영상을 왜 찍어요, 여러분? 뭐 TV, 유튜브 하면 나오려고 찍습니까? 그거 뭐 막 조회수 막 올라가면은 뭐 돈이 나와요? 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거기에 좀 여러분이 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이 미디어 안에서, 이 웹 안에서, 온라인 안에서 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관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들을 엄청 막 거창하게 엄청 멀리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부담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때때로 더 한번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때때로 한 번 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성벽 좀 지어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결국 그 성벽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벽을 짓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한테 보여지겠어요. 이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성경에 적혀서 우리한테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의 시작은 뭐예요? 그냥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슬펐던 것, 그게 시작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느헤미야가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느헤미야가 엄청난 일을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 그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쓰이고, 그게 계속 마음에서 움직이고, 그게 계속 생각이 멈출 수 없으니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성벽을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했더니 왕이 또 그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났더라라는 게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 평신도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서예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거냐면 그저 성벽을 다시 지어라. 그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술 맡은 이 정부의 높은 관료로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일에 순종했더니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막 풀타임 미셔너리로 헌신해서 어디 나라로 가라라고 하는 것만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속 말을 걸고 계세요. 조금 더 관심이 가게 하시고, 조금 더 생각에 가게 하시고, 조금 더 사랑하게 하시고, 조금 더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일들이 작은 것처럼 시작될지 몰라도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일이라면 나중에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팀에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 세대에 관심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 내가 거기에 대한 스킬이 있는데 그걸로 나에게 조금 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할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좀 미디어에 대한 재능을 주시고 관심을 주셨어요. 갑자기 그런 사람들은 막 하루에 10시간씩 막 유튜브 봐요 이런 얘기 하려다가 웃겨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재능을 주시고 관심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해보자. 내가 혼자 이런 관심이 있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혼자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그 관심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섬기기 원하시는지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우리가 하나의 선교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어떤 또 일들을 주시면 그것을 하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팀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오늘 느헤미야의 부르심, 느헤미야가 한 위대한 일의 시작은 엄청 대단한 데에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때때로 부담감을 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관심을 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처럼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한 눈물을 주실 때에 이것이 어쩌면 이 일을 향한 나의 부르심은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도해보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